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사울에게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이죠.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처음에 사울은 베푸신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 겸손한 마음으로 또 하나님 앞에 겸비하는 마음으로 왕의 직임을 감당했습니다. 자신이 왕으로 선택된 후에도 인정하지 않고 또 왕된 자신을 멸시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관용의 마음으로 그 사람들조차도 사울이 품고 갔습니다. 그런데 어느새부턴가 사울이 처음에 그가 간직했던 하나님 앞에서의 그 겸손을 잃어버리죠. 그 마음이 커지기 시작합니다. 은혜를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자꾸만 인간적인 방법을 사울이 동원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왕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앞서가는 왕, 하나님의 왕되심을 그 마음으로부터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갑니다. 하나님보다 앞서 나가고 조급한 성과주의에 몰두해서 만용을 부리죠. 이런 내용이 쭉 계속되고 있습니다. 성도는 항상 하나님 바라보며 따라가는 존재죠. 하나님이 앞서가시고 하나님이 이끄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뒤따라가는 존재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삶이죠. 내가 앞서려고 하는 순간 그것은 무엇인가 내 마음으로부터 잘못된 것이고요. 진짜는 하나님이 왕이시고 왕 되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혼자서 앞서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면에서 문제가 생기고 또 불협화음이 발생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 앞장에서 나오는 내용이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성급하게 군사들에게 금식을 명령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금식에 대한 마음을 왕인 사울에게 주셔서 그렇게 명령을 선포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성급한 마음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금식을 선포하고 맹세까지 하죠. 금식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 이것이 과욕이 부른 참사가 됩니다. 병사들이 힘이 없어 싸우기가 힘들어요. 나중에는 백성들이 너무나 굶주린 나머지 전쟁에서 좀 이기니까 그 탈취물로 얻은 것 중에서 너무 허기지니까 핏째 먹는 죄를 잘못을 범하게 됩니다. 이런 단초를 제공합니다.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이 이런 무책임한 금식 명령과 그에 따른 저주의 맹세를 한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다가 꿀이 흐르니 가지고 있던 막대기로 조금 찍어서 먹죠. 먹고 나니까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너무 허기져서 지칠 때, 기진할 때 음식을 먹으면 눈이 밝아지고 주변 환경도 보이고 정신도 맑아지는 그런 경험을 합니다. 그런데 요나단이 아버지가 그렇게 얘기한 것을 알게 되고 요나단도 말합니다. 내 아버지가 잘못했다. 내가 꿀 조금 찍어 먹었다고 이렇게 눈이 밝아지고 정신이 총명해지면 얼마나 더 전쟁에서 큰 성과를 올릴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아버지가 잘못된 것다. 우리 어제도 말씀을 나눴지만 바울이 하나님 말씀 붙들고 배 안에서 허기진 사람들에게 말하죠. 먹어두어라. 내일 육지로 상륙할 수도 있는데 기진해서 쓰러지면 안 된다. 큰일을 앞두고는 먹는 게 맞죠. 힘을 비축해 두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조급한 성과주의에 종교적 행위를 수단으로 이용해서 자꾸만 조급하게 사울이 먼저 앞서 나가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종교적 거룩한 행위를 동원하는 것이죠. 여하튼 사울은 인간적인 만용을 부립니다. 따르는 백성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것도 아니고요. 그 중심에 자기 자신이 자꾸만 커져가기 때문에 이러한 행위를 반복하는 것입니다. 사울의 상태를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가 왕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맞는 말이죠. 자기가 왕이죠. 자기가 왕인데 자기가 진짜 왕은 아니죠. 왕인 자기를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왕이시죠. 그런데 남들이 자꾸만 왕이라고 불러주니 실제적 자신의 모습을 망각합니다.
자기가 명실상부한 진짜 왕인 줄 착각하고 있습니다. 결국 교만이죠. 사울은 교만했습니다. 잠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넘어짐의 앞잡이가 됩니다. 그래서 교만한 사울 왕은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고 계속해서 백성들에게 힘든 것을 요구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기진한 백성들의 상태는 아랑곳하지 않고 전과를 올리는데, 자기가 왕으로서 전과를 올리는데 혈안이 되어서 책은질하죠. 백성들을 우리가 끝까지 블레셋을 추격하자. 이것이 믿음과 신학의 행위가 아니라 왕인 자신의 전과를 올리기 위해서입니다. 백성은 왕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지만 여기서 제사장 아히야가 제동을 겁니다. 그러지 말고 우리 하나님께 여쭤봅시다. 하나님의 뜻이 어떤지 우리가 물어봅시다. 당시에는 제사장 에봇 안에 우림과 둠밈이라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한 이 제비 뽑는 형식으로 묻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우림과 둠밈이 무엇인지 성경이 정확하게 얘기하진 않는데 아마도 에봇 안에 들어가는 것이니까 매끈한 조약돌로 봅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안 해주세요. 응답을 안 해주십니다. 오늘 말씀 36절 37절입니다. 사울이 이르되 우리가 밤에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동틀 때까지 그들 중에서 탈취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말자. 무리가 이르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할 때에 제사장이 이르되 이리로 와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사이다 하매 사울이 하나님께 묻자오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리까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되 그날에 대답하지 아니하시는지라.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지 않죠. 그 물음에 대한 응답을 주시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림과 둠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울 왕의 물음에 응답을 해주시지 않는 것은 사실은 이후의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 자체로 응답이에요. 응답을 해주시지 않는 것이 사울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왜 문제가 있는지, 무엇이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사울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진짜 응답이죠. 그런데 성령의 조명하심이 없던 사울이 이것을 알지 못합니다. 이 사실 자체로 이후로 사울이 왜 하나님께 신탁을 얻지 못했는가? 사울이 전혀 다른 방법을 동원합니다. 이게 죄 때문인데, 죄 때문인 것 같은데 그 죄를 지은 자를 내가 색출하겠다. 우리 제비를 뽑아보자. 이 우림과 둠밈의 방법이 아니라 이 제비를 뽑는 형식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울이 자신감이 충만해요. 그래서 제비를 뽑을 때 일단 두 대로 나누죠. 백성들과 사울 왕과 요나단, 사울 부자 이렇게 나눕니다. 그러면 당연히 백성 중에 뽑힐 줄 알았겠죠, 사울은.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울 부자 쪽으로 뽑혀요. 그러니까 이제는 사울과 요나단으로 나눠서 또 제비를 뽑습니다. 그때 요나단이 뽑히죠. 사실 이 자체로도 사울에게 주는 커다란 메시지예요. 그런데 사울이 깨닫지 못하죠. 오히려 요나단에게 내 죄를 말하라 라고 말합니다. 요나단은 자기가 했던 것을 말하죠. 그러나 그것이 몰랐던 요나단에게, 그렇다고 요나단이 어떤 음식을 만들어서 먹은 것이 아니고요. 있는 꿀을 막대기로 조금 찍어서 맛본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큰 죄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은 사울 자신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이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요나단을 벌주기 위해서 요나단을 뽑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동안 사울이 행했던 만용, 또 그의 잘못된 명령이 백성 중에 어떤 잘못된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사울 자신으로 하여금 깨닫게 하기 위함인데 정작 사울은 모르죠. 그래서 요나단은 백성들의 만류에 의해서 생명을 잃지 않게 됩니다. 백성들이 나서서 구원해 줍니다. 45절 말씀입니다.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의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역하였음이니이다 하여 백성이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하니라. 요나단은 죽지 않죠. 또 이 자체로도 사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깨닫고 돌이키라는 하나님의 사인과 메시지죠. 그런데 사울이 깨닫지 못해요. 돌이키지 않습니다. 계속 왕놀이를 합니다.
어떻게 이 사실을 알 수 있습니까? 내일 본문에 보면 나옵니다. 여전히 사울은 자신이 자신의 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멸시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아요.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자기의 영광을 추구합니다. 자기가 다 판단하고 자기가 다 정합니다. 남들이 왕이라고 하니까 진짜 왕인 줄 알고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어긋난 길로 향하는 당신의 백성에게 돌이킬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니다.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죠. 깨닫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사실 사울이 보고 깨달을 수 있었던 일이 그 과정 가운데 참 많이 있습니다. 요나단의 신실한 모습. 요나단은 참 신실했습니다. 그 신실한 요나단을 지키기 위해서 사울 앞에서 사실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사실 백성들은 요나단이 꿀 찍어 먹은 것을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요나단을 보호하기 위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무언의 저항이죠. 또 자신의 만용에도 결국에는 요나단을 살린 백성들, 또 이 모든 일 이면에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 그리고 이 모든 갈등을 초래한 자신의 만용, 또 무모한 모습들 있었지만 사울이 깨달아 알아야 하지만 그렇지 않고 여러 번의 기회가 있었지만 그것을 다 놓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에 사울을 보면은 마치 가룟 유다 같아요. 예수님께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가룟 유다에게 많이 주셨어요. 가룟 유다만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많이 주셨습니다. 그런데 유다가 깨닫지 못하고 자신의 갈 길로 가죠. 사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이 본문을 대해야 합니다. 내가 어긋난 길을 갈 때에도, 혹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할 때에도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십니다. 돌이킬 기회를 여러 번 주시죠. 그때 깨닫고 돌이키고 또 회개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바른 성도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울의 모습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주시는 사인을 볼 수 있습니까? 야, 너 그거 잘못된 길이야. 내가 응답하지 않은 그 근본적인 이유는 너에게 있어 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깨달을 수 있죠? 어떻게 사울처럼 이렇게 많은 사인을 보면서도 그것을 못 깨닫는 것이 아니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이킬 수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기도죠.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늘 깨어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뻥 뚫려 있고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또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때 우리가 보여주시고 또 여러 가지 사인을 주시고 돌이키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돌이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인생, 사울 왕과 대비되는 다윗 왕과 같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 삶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왕이심을 우리가 고백하기에 왕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위해 오늘 우리도 이 아침의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기도로 하나님과 대하는 것이죠. 늘 깨어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또 그 가운데 하나님 부으시는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복된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말씀